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오니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918페이지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아멘. 어제는 잠언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딱 봐도 설교자가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야 되고 굽은 것, 어지러운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하며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살펴주시고 안 좋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굽은 것, 어지럽게 하거나 바르지 못하는, 어그러뜨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과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좋아서 등 뒤로 던진다는 것을 패역의 뜻할 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절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나의 말은 의로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떨 때 굽은 말을 하고 어떨 때 패역한 말을 할까? 너는 악하고 늘 굽은 말을 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꼭 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너는 이래서 아니기 때문에 나가, 필요 없어, 쓸모 없어가 아니고 이런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묵상을 했습니다. 요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직하고 악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늘 악해질 수가 있고 늘 굽어질 수가 있고 늘 패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총명이 여기에서 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총명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이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요즘에 의롭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요즘에 짓는 죄가 좀 많이 있을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악하게 보시면 안 되고, 설교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자꾸 자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 말라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예화를 들으라고 했는데 뭐 설교 중에 남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를 놔두고. 제가 어떤 걸 약할까 할 때 우리 잠언 18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음란, 간음 이런 건 항상 경계하면서 짓지 않지만, 그죠? 큰 죄악들은 근데 소소하게 너무나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언 8장 18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남의 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연예인 기사 보고 이 인간 왜 이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너무나 말을 쉽게 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욕할 때가 있어요. 내랑 정치적 성향이 반대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정책을 내놓거나 이럴 때는 서슴없이 남을 너무나 쉽게 비방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 또 이걸 대놓고 사람한테 얘기하죠. 않죠.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제 속의 악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유튜브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악역 배우가 식당에 가면 밥을 못 얻어 먹는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면, 아니 연기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것처럼 묵시금고 듣는 연예인 기사드나 안 그러면 정치 기사나 봤을 때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그 사람에 비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도 늘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사람을 향한 멸시가 나가지 않고
교만이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짓는 제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다 똑같겠지만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냥 조금 지을 때 덜 꺼림직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냥 당연하다게 받아들이는 그런 무심코 그냥 할 때가 많이 있는 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보면 어느 순간 되어 있으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이게 말해보자면 내보다 나은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보다 못해 보이고 내보다 안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내 밑으로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향한 말이 좀 강하게 나올 때가 많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무시하는 말투가 그냥 내 입술에 배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나의 입술과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을 때의 나의 입술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님도 그렇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나와 묵상하지 않는 나 완전히 다르게 느끼셔야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나와 묵상하지 않고 있을 때의 나는 저는 완전 다릅니다. 거의 천사와 악마급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나의 심보가 묵상할 때는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지라고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인데 묵상하지 않으면 참 내도 마음이 이렇게 참 나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그 가운데 굽은 것, 내 속에 굽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 속에 굽은 것, 어그러진 것, 근데 떠올랐던 말씀이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18살 때의 저의 신앙 마음의 자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20살 이전이죠. 설교를 들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망하면 망한다고. 왜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까요? 제가 원망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나의 인생에 대한 원망, 나의 삶에 대한 원망, 불평들. 제가 충분히 저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힘든 인생을 어릴 때 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어려움들. 근데 그 말씀이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는 절대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조금 발전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제가 의외로 원망을 많이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원망을 약간 바꿔서 투덜을 많이 합니다. 이게 좀 저의 고쳐야 될 점이에요. 저는 일을 다 합니다. 시키면 다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잘해요. 근데 참 사랑이 넘치면서 이렇게 막 하면 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합니다. 이게 저의 정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저의 약점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나의 인생을 꼬우지 않아요. 여기에서 누가 꼬웁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합니다. 잠언 8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길을 굽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통해야지만이 굽은 길이 아니고 정직한 길,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잘해줘도 원망합니다. 좀 그렇지만 자식 녀석 키워봤지만 잘해주는데도 원망하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죠? 힘을 다해서 다 해주는데 투덜투덜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잠언 8장 8절 말씀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패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등에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야 나는 악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순간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해줘서 원망 안 할 것 같습니까? 잘해줘서 불평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면 저는 원망하지 않을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을 다 줘보십시오. 그 속에 원망거리를 찾아내서 기가 막히게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풍족하면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아멘. 제가 시간 관계상 이사야를 준비했었는데요. 이사야의 삶을 찾진 않겠습니다. 이사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임재를 봤을 때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신의 죄 악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때 천사 하나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만이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직이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고 의고 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낮추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